네, 지난번 수요일에는 제가 잠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정식으로는 이제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너무 환해 보여서 좋네요. 교회도 환해 보이고 우리 성가대분들 저도 들을 귀는 있어요. 저도 이제 찬양이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귀만 높아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가대 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었는데 굉장히 화음도 잘 맞추시고 아주 멋지게 잘하셨어요. 정우영 사님이신가요? 그 자세부터가 전문가다운 이런 포스가 느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한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처음 시작을 알리는,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설교의 시간은 안녕? 알았어. 설교의 시간은 좀 긴장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도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사실 오기 전부터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 꼭 해야 될 설교는 항상 정해놓았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원래 제가 부임하는 곳마다 항상 처음에 했던 설교였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제가 책을 이제 읽다 보면 책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구입을 하지만 가끔씩은 일반 서점에 가서 구입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서점에서 구입을 할 때 또는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을 할 때 항상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가의 머릿말, 서두라고 하거나 작가의 말이라고 쓰기도 해요. 이 작가의 말이나 서두를 통해서 이 책을 쓴 작가의 의도를 대충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고민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들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나마 소개가 돼 있어서 그 머릿말을 잘 쓰는 작가의 글은 웬만해서는 다 읽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머릿말이 좀 형편없는 작가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은 건너뛰는 거예요. 이건 좀 지루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작가의 말은 그 책을 쓴 저자의 모든 생각을 압축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장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이 작가의 말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성경을 쓰신 목적, 이 성경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지만 핵심적으로 선포해 주신 내용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세상의 기준을 만드신 분이 따로 있다면, 죄에 대해서 기준을 만든 존재가 따로 있고 선에 대해서 기준을 만든 존재가 따로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기준이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신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죄라는 기준을 만드신 분, 이 세상에 선이라는 기준을 만드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셨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허무맹랑한 신화에 불과하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 삶의 진짜 기준을 놓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지,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받아들이기 어려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 어른을 순수하게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따른다라고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서 순순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에는요, 내 신념이나 내 가치관도 다 내려놔야 돼.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지혜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험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나의 삶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운 지식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삶의 많은 과정들 속에서 얻게 됐던 그 지혜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나는 그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아무리 익힌 것이 많더라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제가 부임 설교할 때 항상 이 설교를 준비했다고 했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순종하신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명분하에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자주 해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대상을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멘.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에게 순종하면 안 되는지, 목사라고 하는 존재에게 순종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저는요 전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사실 다 몰라요. 몇 분 기존에 조금 먼저 만나뵀던 분들만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도 조금 대화를 좀 늦추다 보면 어느 순간 이름을 까먹을 정도로 저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게 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직장생활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사업에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은퇴한 삶의 이후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눈물겨운지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알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 저는 알지 못해요.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손님을 받아야 되는 사장님의 입장도 잘 몰라요. 직원을 고용을 해서 사업장을 꾸려나가야 되는 사장의 입장도 저는 몰라요.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직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도 보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밤늦게 들어와서 잠자는 자녀의 모습을 그냥 감감히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저는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라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 털끝의 숫자까지 세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보신다고 하셨어요.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외형을 본 게 아니라 다윗의 신앙을 봤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보셨단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못 보던 것을 하나님은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때로는요, 기도하다 보면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 예배 때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로서 너무 궁금하죠.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말씀 안 하시면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아멘.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는 과정들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내가 속으로 생각만 하더라도, 아니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 하나님 외에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저는 절대 전능하지 않아요. 제가 설사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요. 저도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은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붙든다면 그 사람과 나와 어차피 다를 바 없는 인간이고 어차피 능력은 다 똑같은 인간인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인간을 바라보며 인간에게 기대려고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될 때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나오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야 옵니다. 이러고 나오면 의지 없어서 이제야 나오는 거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지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내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면 기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거 하지 마. 그럼 기가 막히게 해요. 이거 먹지 마. 기가 막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손 들고 가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자식들 이거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해놨으면 이 저축한 돈으로 해결 가능하면 기도 제목으로 들고 오지도 않아요. 내 능력으로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내가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야, 저 사람이 기도 제목이 있을까? 그 사람도 우리랑 다를 바 없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는 강남에서 그래도 그 지방에서는 제일 큰 교회에서 했었어요.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강남의 부잣집 사람들이 다 모이는 교회. 근데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교구장님으로 이제 계시는 분 집에 갔는데 빌라예요. 빌라를 갔어요. 빌라에 갔는데 문이 철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이냐면 우리가 무슨 그 건물에 들어가면 불이 났을 때 불이 다가오지 못하게 방범창처럼 이렇게 두꺼운 철문 있죠. 방화문. 감사합니다. 방화문. 그걸로 이렇게 딱 닫아놓잖아요. 그 문이 현관문으로 있는 거예요. 겉에. 그래서 도대체 이 집은 뭐야 하고서 문을 딱 열었는데 빌라라고 했잖아요. 빌라인데 거실에 벽난로가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손을 씻는 그 세면대가 따로 있고요. 저는 거실만 봤어요. 거실만 봤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 집은 도대체 몇 평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100평이라고. 강남 한복판에서 그것도 제일 비싼 땅 중에 한 곳에서 100평짜리 집에 사시는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은퇴 이후에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랑 다를 거 없죠?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시잖아요. 은퇴 이후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똑같이 기도해요. 100평짜리 거의 40억, 50억 되는 집에 사시는 분이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한다.
그분도 똑같이 자녀 문제 가지고 고민해요. 내 자식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 유학 가 있는데도. 그래서 얘네들이 앞으로 어떤 직장을 해줘야 될지, 어떻게 일을 하게 될지, 결혼 어떻게 될지 우리랑 다를 게 하나 없어요. 기도 제목. 물론 뭐 단위는 틀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우리가 볼 때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도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를 바 하나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제 이야기를 무슨 하나님 말씀처럼 받든다든지 저를 무슨 교만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니라면, 제가 겸손하기를 바란다면 저에게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지 말라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동공에 막 지진이 일어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에게 막 항의해야 돼? 덤벼?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막 소리쳐? 그러라는 게 아니고, 대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순종은 하나님께만 하시되 담임 목사인 저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도와주셔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그 순복음교회를 많은 곳에서 탐방을 왔었어요. 전 세계에서 왔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도 팀을 이뤄가지고 자주 여의도 순복음교회 탐방을 갔었어요. 저는 안 갔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에 치여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탐방에 갔었던 한 목사님께서 평일날 가시죠. 주일날에는 이제 예배를 자기들도 드려야 되니까 평일날 탐방을 가시는데, 이 목사님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2천여 명의 성도가, 2,000명이라고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는 몇십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명 하면 저희 교회 성가대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한 10%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러 평일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기한 거죠. 저 많은 인원이 평일에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할까? 기도하는 시간도 아닌데, 보통 교회에서 하는 시간도 아닌데.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궁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저쪽 가서 탐방하는데 자기만 슬쩍 와가지고 거기서 앉아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게 딱 하나였대요. 담임 목사님인 조용기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한 분만을 위해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평일날 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매번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뭘 느꼈냐? 자기는 능력이 조용기 목사가 뛰어나고 조용기 목사가 영성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바지끄덩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냐. 아멘.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게 이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왜냐하면 저 정말 연약하거든요.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삶의 경험도 여러분들보다 부족하고, 성경도 많이 한다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별로 알지도 못하죠. 많이 알아봐야 그게 그거겠죠. 많은 부분들에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우리 남사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도울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아멘.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보에 제 전화번호 다시 이제 실려놨으니까 거기에 문자로 보내시던 카톡으로 보내시던 그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그 새벽에 뭔 기도하겠어요? 제 기도 해봐야 뭐 얼마나 길게 하겠어요? 다 성도님들 기도하는 시간이죠. 새벽에 여러분들 붙들고서 기도할 테니까, 아멘. 그거 붙들고 놓고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아멘. 이 지역 교회에 그래도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빛이 되는 교회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순종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사회에 아무리 많이 돕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 읽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순종이 빠져나가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밖에 되지 않아요. 내 이미지, 내 교회 광고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순종하는 이들을 사용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일을 더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방법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사교회를 보실 때마다 웃음 지으시는, 미소 짓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